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귀환하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공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 말씀은 아마 성전이 다 완공된 다음에 제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먼저 제사장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거나 뭘 할 때 시험 잘 볼 수 있는 방법, 그 선생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면은 시험 잘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그 뜻을 잡는, 깨닫는 첩경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70년 포로 다 마치고 이제 복귀해서 성전도 다 짓고 예배도 다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포로에서 귀환돼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혼났어. 7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복귀했어요. 성전도 다 지었어. 예배도 외형상 다 드려. 뭐가 제일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근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주십니다. 세례요한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제일 중요한 것. 자, 잘 들으세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깨지면 나라가 깨집니다. 그 가정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세워졌을 때 그 가정이 지켜집니다. 여기 슬픈 일이 생겼어요. 11절입니다. 그렇게 이방에서 그렇게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아놓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과 불신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7장 3절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지금 택해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해버립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어요? 우상을 믿죠.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와 버려요. 제가 누차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물잔이 있어요. 물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독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것은 독잔이 됩니다. 그건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건 독잔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남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남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여자들을 택해서 결혼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의 발언권이 거의 없고 모든 경제권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체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 신앙의 가정이 깨져버리죠. 더 이상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창세기 6장 노아의 심판입니다. 10절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다시 여기서 불신결혼을 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깨는 자, 응답하는 자는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깨는 자는 주인이고 응답하는 자는 종이다 라고 해석한 분도 있고, 또 깨는 자는 설교자다, 또 응답하는 자는 그것을 전하는 자다, 또 연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자유인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또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누구죠? 제사 드리는 자?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예배자라고도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편의대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아주 이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불신결혼은 내가 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라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불신결혼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불신결혼을 하면서 받은 그 고통이 어떻다는 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제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결혼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을 재우죠.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시는데 딱 하나 안 좋다. 2장에 홀로 있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죠. 전신마취하죠. 그리고 갈비뼈를 택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전신마취했고 전신마취를 당했고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는 즉 순간 압니다.
그것이 죄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원죄 이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압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 이름까지 지읍니다. 자기는 남자, 이쉬, 히브리어로. 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샤가 됩니다. 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시대에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것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그 누구도 깰 수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 사람이 깨죠. 잘못된 겁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12절까지는 불신결혼이고 13절부터는 이혼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뭐라고 했죠? 남자입니다. 남자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바로 이혼입니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노다. 누가 울단 얘기예요? 이혼당한 아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해서 제단이 덮여져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3절 후반부에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들이 가증하게, 너희들 남자들, 너희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불신 결혼하고 감히 내가 너하고 한 몸이 되게 한 여인들을 내쫓아? 이혼을 해? 그 아내들을 내쫓아? 그래서 그 아내들이 지금 제단하에서 울며 통곡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단을 덮고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가증한 예물을 나한테 가지고 와? 가증한 기도를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너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않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네 짝이라. 네 반쪽이라. 이 영어로 하면은 another half입니다. 굉장히 이게 성경적이에요. 너는 반쪽이야. 하나님이 another half를 해줘서 네가 하나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another half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는 반쪽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네가 쫓아낸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너야. 네 반쪽이라고. 기쁨과 슬픔 가운데 네 가장 가까운 데서 너와 함께 슬퍼하고 너와 함께 즐거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바로 너야, 너. 너라고, 너.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합니다. 그것을 누가 증인하냐고? 내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게.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 네가 내 앞에서 증언했잖아. 서원했잖아. 결혼을 통해서. 그런데 감히 14절 처음에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얼마나 가증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컷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받아주십니까? 그게 14절에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딱 합니다. 네가 이혼을 해서
너는 그에게 거짓을 행한 거야. 지금 여기서 딱 선언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5절에. 왜 하나만 만들었는지 아느냐? 왜 네 짝을 하나만 만들었는지 알아? 왜 아담의 짝을 하나만, 그 여자 하나만 만들었는지 알아? 왜 둘, 셋을 안 만든 줄 알아? 왜 내가 너에게 한 아내만 취하라고, 한 아내하고만 결혼하라고 하는 줄 알아?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는 중반부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의 아내만 너에게 보내준 거야. 둘이 아니야. 셋이 아니야. 너처럼 지금 이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너 아내는 한 명으로 좋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을 낳으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계승되라고. 성도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세태가 바뀌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죠? 15절의 마지막 부분 뭐죠? 이게 권면입니다. 여태까지 책망이에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젊어서 맞이한, 처음으로 맞이한 너의 아내를 맞아들여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3번에 4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증서 써서 이혼시켜도 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딱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모세가 그렇게 쓴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돌처럼 단단한지, 너희들의 아내를 네 마음대로 이혼하고 내쫓거든. 마음대로 내쫓거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얘기는 이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내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죠. 지켜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한 것은 아무나 이혼 못해. 특별히 음행 때문에 한 것 이외에는 할 수 없어 라고 딱 선을 긋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 말고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게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를 결코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작은 5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사랑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여기 13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가 막힌다. 뭐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혼했어? 네 기도 안 들어줘. 왜? 너는 이미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졌거든.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끊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지.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야곱의 장막에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야곱의 장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더 이상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13절 봐줘요. 다시는 너희 보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다. 기도가 막힌다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듯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귀환이 돼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축하고 제사장도 선발되고 위임되고 예배도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지키라. 주 안에서 가정을 지키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내쫓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내만 내쫓느냐? 너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7절로 하나님이 딱 마침표를 딱 찍어주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소견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거든. 그래서 괴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 똑바로 잘 들어. 똑바로 잘 들어.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더라.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똑바로 들어.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님이 언제 오시죠? 모르지. 아직도 안 오신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나 보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막 해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심판주 지금 네 문 앞에 계셔. 문 밖에 계셔. 문만 열면 심판주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주께서 다 카운트하십니다. 다 카운트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다시 해서 현재 존재하는 하늘과 땅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신 보좌만 존재합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 복수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단수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다시 얘기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입니다. 양과 염소의 구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책들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얘기해서 12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는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벌을 받게 되죠. 단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단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긴 보좌 앞에 책들, 불신자들의 그 명록과 단수책, 생명책 거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손과 발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라기 2장 17절에 감히 하나님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 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시대에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설교 요약 성도 여러분 거기에 있는데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제가 써놓은 거 있어요. 잘 보세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악하다.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려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는 그거는 쓴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단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흑암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광명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이상은 범하지 맙시다.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말라기 2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를 찬양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빨며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